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 많으셨습니까? 예, 그래도 잘 이겨내셨으니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은혜 안에서 또 절제 안에서 잘 보낸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요, 사순절만 아니면 정말 여기저기 놀러 가기 딱 좋은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몸이 피곤하고 집이 멀어서 새벽 기도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만이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예배하며 사순절을 잘 보냅시다. 자,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큼은 어떤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들을 보면요, 참 우리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국민일보 겨자시에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다. 영국은 독일의 공격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처참하게 손실됐다. 영국 언론들은 매일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을 꼬집었다. 영국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그날부터 영국 언론의 논지가 달라졌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실렸다. 교회에 모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기사를 게재했다. 국민들은 점점 희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영국군은 희망을 무기로 싸움에서 승리했다. 절망의 언어는 절망의 인생을 낳는다. 역경을 만날수록 희망의 노래를 크게 불러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컬럼의 제목은 희망의 언어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말이 많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나라 안팎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은 이때에 희망이야말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바에 따른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마늘 도둑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늘을 훔치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고을 원님은 안 그래도 그 즈음 집집마다 이 마늘 도둑이 들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마늘 도둑에 대해 뿌리를 완전히 뽑아보자 라고 생각하시고는 엄한 벌을 내리리라 작정하셨습니다. 원집은 마늘 도둑에게 3가지 벌을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마늘 100개를 먹을 것. 자, 두 번째는 곤장 50대를 맞을 것. 아니면 마지막으로 벌금으로 금전 한 양을 내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는 것입니다. 마늘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마늘 100개 먹는 게 쉬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개가 넘어가니까 죽겠더라라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는 원님에게 나 대신 곤장을 맡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곤장이라고 쉽겠습니까? 딱 10대 넘어가니까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는 다시 원님에게 제가 곤장을 맞는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힘들게 마늘도 먹고요, 곤장은 곤장대로 맞고요, 결국엔 벌금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택을 바르게 했어야죠. 괜히 잘못 선택해서 온갖 곤욕을 다 치르고 말았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이 있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냐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말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 산상수훈에 모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각자 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의 비유이며, 두 번째 비유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이 뭐냐?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을 꼬집기 위한 뜻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 안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에는 여러 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문, 이 개선문은 가장 컸습니다. 길도 넓었고요.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문은 개선문처럼 활짝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던 문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성벽 후미진 곳에는 작은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큰 문들이 다 닫히고 난 뒤에라도 꼭 필요한 경우 비상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하죠. 적군은 그 문을 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문은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로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의를 으스대며 뽐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알고 있어.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나는 천국 백성 될 거야. 마치 자기들이 개선 장군이 된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은 과연 무엇을 상징합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힘들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조건 절제해야 되고요, 무조건 어렵게 살아야 되고요, 다 남들에게 퍼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악관이나 혹은 청와대에 들어가고 싶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다라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대통령의 초청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옳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봄날 세상 사람들은요 산으로 들러 놀러가기에 딱 좋은 이때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가장 옳은 선택을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구원받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선 세상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본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비좁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넓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조용한 성품이기에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안타깝게도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 스스로가 그 문과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눈에 뜨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굳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가는 겁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 아니냐?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동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저들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장이 뭡니까? 그 초청장을 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는 천국의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보세요. 천국의 초청장을 받으신 분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여러 매체가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뿐만 아니죠,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갑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천국에 가는 그런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모르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좁은 길, 좁은 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들 눈에는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비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좁은 물과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계략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자만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넓은 문과 넓은 길,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 앞에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과연 어떤 문 앞에 또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귀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는 분명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천국을 향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 좁은 길과 넓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 해답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비록 그 문이 좁아 보여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넓은 길인 것 같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백두산 천지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근데 그 모인 물들 가운데 어떤 물은요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물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끝이 어디입니까? 서쪽으로 흐른 물은요 서해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요, 동쪽으로 흐른 물은 동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방향이 다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눈에 좋아 보였던 땅을 선택했던 롯과 롯의 선택과는 다른 길을 택했던 아브라함, 이들은 정반대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롯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아주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아마도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간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혹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더 현명하고 더 탁월했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길이 과연 열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좁은 문과 길을 통과할 때에, 그 길을 택할 때에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문과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혹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과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그 믿음 끝까지 붙드시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